수요 말씀 기도회 2026년 2월 4일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 신학의 제25가 성례전에 대해서 그 성례 안에는 세례가 있죠.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성만찬. 세례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세례의 의미에 있어서 바울 신학에 있어서 바울은 세례를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풀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추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 전통이나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새로운 해석이 됩니다. 세례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는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전 예루살렘 사도 전통이나 복음서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이제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그 기사가 있죠.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세례에서는 죄 씻음에 대한 씻는다는 의미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는 이제 정결례와 같은 그런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에게 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장사 지내고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 이것으로 더 의미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세례의 의미가 되겠죠. 오늘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세례를 받는다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세례에 대한 실행이 어떻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을 통해 변모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바울에 의하면 세례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변화를 경험함으로 죄의 지배를 받던 이전의 존재, 옛사람의 존재죠. 로마서 5장 12절, 21절 옛사람의 존재가 부정되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세계로 진입하는 입문 과정의 통과 의례로 기능한다. 좀 말이 어렵지만 그냥 세례 의식을 기독교인이 되는 입문 과정의 통과 의례로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 입교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그리스도의 지배로 편입되는지를 보여주려 한다. 이게 바울 신학에 있어서 세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있어서의 세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새로 입교했을 때 이제 옛 죄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생명의 몸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편입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례 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세례의식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운명을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새로운 내세적인 존재로 들어간다.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내용인데 로마서 6장 3절 5절 내용을 지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새 생명은 헬라어로 카이노테티 조에스라고 합니다. 조에가 생명이란 뜻이죠. 영원한 생명을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라는 말은 어느 정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카이노테티라는 말은 헬라어 어려운 단어니까 몰라도 되는데 조에는 생명이다. 그리고 이 새 생명,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그의 후기 서신서에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바울의 후기 서신서가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세례는 신자들을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에 통합시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모든 우주 권세를 이기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공유하도록 현실화한다. 골로새서에 따르면 세례는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장사될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아까 한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제 골로새서에도 똑같이 이렇게 계속 세례의 의미가 더 발전되고 이렇게 상징적 의미로 십자가와 부활의 상징적 의미로 세례를 이제 의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일으키심이란 말은 부활이란 뜻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즉 달리 말하면 세례란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 나누는 의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회에 새로운 입교 신자가 들어오면 세례 의식을 실행함으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되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함께 나누는 영생의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첫 출발이 되었다. 그게 세례 의식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교회에서도 세례를 베풀 때 바로 이런 의미로 물세례, 이제 침례라고 하죠. 침례. 거기 물속에 수장되었다가 다시 물 바깥으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오늘날 침례나 세례나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신성한 충만으로 가득 차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충만이란 단어가 골로새서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운명이 저 비참한 아주 그 결핍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풍요의 상태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기록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삶을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교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사람을 세례교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세례가 난무하여서 세례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가 세례받은 신자가 되면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란 말이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영원한 삶. 그래서 바울 신학에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과정을 말하고 그 첫 출발이죠. 세례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첫 출발이 세례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지막 삶은 새로운 삶이 된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세례받는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고 오늘도 충만한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나누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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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